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모세오경과 또 모세오경에 관련된 가르침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19절에는 계명이라고도 다른 말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명을 폐하려는 게 아니다.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하실까?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이라는 것은 율법의 어느 것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율법을 안다는 것은 뭐냐? 채가 촘촘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으면 작아서 무시하고 크면 크기 때문에 또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받아야 뇌물입니까? 10원 받으면 뇌물일까요? 100원 받으면 뇌물일까요? 10,000원 받으면 뇌물일까요? 100만 원 받으면 뇌물일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으면 작다고 우리는 무시하고 싶고 크면 크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촘촘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1.1획이라고 표현했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그대로 기계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필사하기도 했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일상생활의 제약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크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더 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결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된 모습을 가지고 행함으로까지 나아갈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기계적으로 지키는 율법보다 더 나은 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아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즐긴다는 것은 벌써 그 하는 행동과
연관이 아주 강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강하게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예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살인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붙잡힌다. 여기 라가는 이제 못난 놈, 골빈 놈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멍청이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만 안 하면 됩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 속사람까지 온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언어폭력하지 말고 분노를 품고 있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누리라는 거죠. 분노하고 언어폭력하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잖아요. 온전한 관계를 맺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뭡니까? 형제를 향한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살인한 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출발은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가인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심판과 연결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자, 23절.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는 것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물을 드리려면은 우리는 지금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만은 그 당시에는 예물을 드리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려면 보통 일주일 걸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 걸려서 예물을 드리러 갔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려고 보다 보니까는 형제랑 안 좋은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은 다시 형제랑 화목하려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일주일을 걸어서 다시 갈릴리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예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갔죠. 다시 화해하려고 일주일 왔죠. 다시 예물 드리려고 일주일 갔죠. 그러면은 형제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면 최소한 21일을 소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마땅한 얘기입니까? 그만큼 형제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형제와 대통 싸우고 기분 나빠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냐? 예물 드리는 마음으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받으시지, 형제랑은 싸우고 또 불의한 일에 가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라는 게 뭐예요?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을 누릴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라도, 한 홀이라도, 여기서 한 홀이는 이제 한 고드란트라고 원래 돼 있는 건데요. 예, 한 푼,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향한 의욕이라든가, 그를 향한 미움이라든가, 무관심이라든가, 그를 무시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을 못 누리는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주신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풀려나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지만 그도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 맺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좋은 관계 맺으시려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핏값으로 우리는 관계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관계 회복하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들을 죽이고 핏값을 흘려야만이 관계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그 관계를 귀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갇혀있는 분 계십니까? 한 홀이 갚지 못해서, 한 고드란도 갚지 못해서, 한 푼 갚지 못해서 그 감정의 찌꺼기, 그 분노, 그 멸시 이런 거 처리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작은 것까지라도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히 응답받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고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